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되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2017년 12월 10일에 우리 내수동 교회에 부임했는데, 그때 교회 사택은 부암동이었습니다. 부암동에서 만 4년을 살다가 주의 은혜와 교회의 배려로 재작년 12월 2일 이사하여서 지금까지 서대문구 홍제원길 15-11 3층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훌륭하신 윤준환 목사님이 2층에 살고 있어서 더 힘이 납니다. 네. 짜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사하려고 책을 정리하는데 기계공작법 수업이란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글이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죠?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이럴 때는 데이트도 하고 놀러도 다녀야 하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학생의 신분이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웃음 웃음.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나가서 고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했던 수업 자료였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니 아찔한 거예요. 이 사람 이장규가 수업을 잘하나 못하나 채점하시는 선생님 5분이 뒤에 서 계시고 아이들 앞에서 첫 수업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어요. 마음이 콩닥콩닥,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때를 회상해 보니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 한 가지는 45분 수업이었는데 30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질문도 안 해요. 질문을 안 했을 때는 딱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너무 잘해서 이해가 완전히 되었든가, 제가 설명을 아주 못해서 하나도 이해가 안 됐든가. 저는 지금도 전자라고 믿습니다. 믿고 싶어요. 그래도 빨리 마무리 멘트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정말 집중을 잘해준 덕분에 수업이 빨리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후다닥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일이 문득 떠오른 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로 자격 없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업이 45분 수업인데 그것도 못 채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내수동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에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정복하는 과정을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사건이 기록되었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멸망시킨 요단강 서편에 있는 31명의 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던 왕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기록합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저절로 터져 나왔을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식구들, 다들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은
강계 이파수 도구황 감장이죠.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강계 이파수 도구황 감장. 강,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가축 전염병 재앙, 도구황 감장, 독종, 우박, 메뚜기 재앙, 하늘이 캄캄해요. 흑암 재앙, 장자의 죽음입니다. 강계 이파수 도구황 감장. 하나님은 이집트가 섬기는 모든 신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십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 미래를 향한 꿈은 일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독립 만세,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마친 12명의 리더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리더들이 보고합니다. 모세여,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가라고 한 그 땅 40일 동안 돌아보고 오니 그 땅의 열매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 땅이 엄청난 기름진 땅이고 열매가 어마무시합니다. 그 열매 가져왔으니 좀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런데요 거기에 사는 백성들은 아주 강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벽은 정말로 높아요. 우리의 거기에 거대한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3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아요? 메뚜기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패배했습니다. 본문의 메뚜기 같다라는 이 표현은 보잘것없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열등감과 자괴감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말 한마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봐도 메뚜기인데 그들이 봤을 때 당연히 메뚜기죠.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장정만 60명,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기 시작해요. 아이고 아기요 아이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아니 모세요, 아니 이집트에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굳이 인도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만듭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죠. 모든 사람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이 아낙 자손들, 결국은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서 11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아멘. 그렇게 벌벌 떨게 만들었던 아낙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멸절되고 그 성읍들이 다 멸망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어찌 감격에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감격스러운 세 번째 이유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로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주님,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세,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모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모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의지했던 모세가 눈앞에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겠죠. 그런데 이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에 빠진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사람들, 아니 카리스마 있는 모세에게도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이 불감당이에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어떻게 인도할지 앞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이 이때, 바로 이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라. 그 실패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누구랑 함께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요. 아니 내 코가 석자고 나도 내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든데, 너는 일어나. 절망의 자리를 뚫고 일어나. 실패와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니 네가 밟는 그 땅, 밟는 곳마다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놀라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의지했던 모세가 한순간에 떠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나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는 모세 아니면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네가 믿음으로 밟는 곳곳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부족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의 눈에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을 거예요. 내 상황과 내 실력과 내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전쟁에 승리했던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격적인 선포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기록된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은혜가 너무 기뻐서 한 번 더 하셨네요. 제가. 네, 한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첫 번째, 민족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그 믿음의 백성들을 주의 은혜로 구출한 민족의 지도자, 광야 40년 동안 그 민족들을 인도하고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한 이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선물 모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몇 살까지 살지요? 120살까지 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다른 분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120살까지 건강하고 팔팔하게 사십시오. 네. 120살? 참. 그냥 건강하고 120살까지 살기 싫으신 분이 저밖에. 예, 그렇습니다. 모세는 120살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데 그때 모세의 건강 상태를 아시죠?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대요. 뭘 말씀할까요? 우리는 건강이 약해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재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다 완수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신다는 사실이죠. 거기까지였어요. 모세의 사명은요. 노예 근성이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 땅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뭐만 하면 원망하고 뭐만 하면 불평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꼭 원망대학교 불평학과를 수석 졸업한 것처럼 비비볼 하는 겁니다. 비난, 비판, 불평이요. 다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막 건넜는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언제 불평했을까요? 한 달 뒤에? 홍해를 건너고 10일 뒤에? 아니요. 며칠이요? 3일이요. 한 달도 아니고 10일도 아니에요. 3일 만에 홍해를 나오고 난 이후에 모세가 수르 광야로 인도했는데 그때 물이 없는 거예요. 마라라는 곳에 가서 물을 먹으니 마라, 쓴물인 거예요. 먹지 마라 하는 거예요. 마라. 그런데 그 마라 때문에 모세가 그것 때문에 불평한 거예요. 홍해를 건넜던 그 감격적인 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모세에게 불평하죠. 내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가모삿 옆에서 고기와 떡을 마음껏 먹었는데 왜 거기서 우리를 인도해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고, 고통스럽다고 괴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되어도 보이지 않자 아론과 그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보이는 하나님 금송아지를 가지고 예배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다만 모세 너를 살려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잘 선택하셨습니다. 저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도대체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브라함의, 이삭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 모든 백성들을 구출하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아름다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또 어떤가요? 평생의 주님의 은혜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기록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였다, 이런 모든 부끄러운 과거를 가감없이 다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창피해서 못해요. 내 과거를 숨기고 싶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였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수많은 은혜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세, 바울, 그 믿음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목사들이 물에 빠지면 뭐만 떠오른다고요? 입만 떠서 이렇게 입만 뜬대요. 그 요즘에는 바뀌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요즘에는 입만 떴는데 이제는 물에 빠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나온대요. 가라앉아서 물고기랑 이야기한다고 안 나온대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고백을 한지 아세요? 하나님, 말만 혀로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떠올랐어요. 우리 내수동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귀한 선물들을 많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주의 은혜로 부흥 성장하고 있는 이유 중에 큰 한 가지는 우리 장로님도 앉아 계시지만 우리 귀한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눈물과 헌신, 그 아름다운 성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내수동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17년 12월에 부임한 이후로 2018년도 12월 23일 날 그때 그 전도 축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것처럼 실물은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좀 내어주시고, 교회 앞에 주차장은 대지 말아주시고, 교원회관도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자리를 남겨놓으세요, 광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송대진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도 주보를 냈지만 혹시 모르니 교원회관 앞에서 좀 서 계시라고, 딱 서 계시라고, 7시에 나오시라고 해서 7시에 나와서 서 있었는데, 진짜 차가 이렇게 오는데 성가대 하신 분들 7시 반 40분 되니까 연습을 해야 되고 하니까 오시더라고, 몇 대가 오시더라고. 그래서 죄송한데 오늘 전도축제라 좀 멀리 국민회관으로 대주세요 하니까 모든 분들이 그쪽으로 가시고, 택시 타고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정말 감동적인 게 뭔지 아세요? 지금도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차를 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계시거든요. 일찍 오세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8시가 좀 넘으니까 택시가 오더니 그 택시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와, 장로님 어떻게 해서 택시를 타고 오셨느냐고. 그러니까 오늘 전도 축제인데 그 자리를 양보하겠노라고 하면서 택시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청년들도 우리 식구들도 택시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구나, 그런 감격 가운데 고백하게 되었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우리 많은 부교육자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항상 우리가 모이면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하자고, 더 최선을 다하자고,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믿어주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시죠? 우리 내수동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 식구들은 우리 교회가 좋은 줄 모를까요? 모를까요? 진짜 모를까요? 뭔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좋거든요. 우리 목사님 최고시거든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 믿음의 귀한 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연세 드신 그분들을 더 존경하고 그분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두 번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와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아멘. 여호수아에게 선물로 주신 또 하나의 선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2세대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치료하신 이후에 이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3일 후면 저와 여러분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되세요? 요단강을 건너려면 여호수아요, 아니, 배를 만들든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양식을 준비하는 뜬금없는 명령은 뭐예요? 뭡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명령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초지 좋은 요단 동평 땅에 거주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의 아내와 자녀와 짐승들은 거기에 남겨놓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취하신 것 같이 모든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싸울 만한 젊은이 용사들은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 요단을 먼저 건너가 형제들이 안식을 얻은 것처럼 얻을 때까지 앞장서서 싸우십시오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때 싫어요, 안 해요, 자만 살면 돼요, 나 안식 얻으면 되지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하지 않고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사옵니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제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의 백성들, 광야의 이 세대, 이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리고성을 돌 때 돌아라 돌아, 첫 번째 한 바퀴 6일까지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가 되면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가 들 때 와 하고 소리 질러라, 침묵해라, 그냥 돌아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항상 돌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루 이틀, 아니 한 바퀴 돌면은 여리고성에 뭐 금이 간다든가 벽돌이 하나씩 빠진다든가 이게 좀 보여줘야 돌맛이 나지.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는데 돌고 돌고 돌아버릴 명령 아닙니까? 근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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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했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오늘은 성경 통독을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간략한 그 장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 주담이가 그 보고 있으면 누가 나오든지 간에 아, 아빠가 좋아하는 목사님이네, 아빠가 좋아하는 목사님이네, 목사님이네, 알지도 못하면서 아빠가 좋아한다고 네가 내 마음을 아냐? 하면서 그런 말은 하지 않지만 아빠가 좋아하는 목사님이네. 정말 우리 목사님 좋아하거든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좋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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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더 좋아진 거예요. 그 옆에서 말해주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권위를 인정해주고 실력은 없고 실수투성이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해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작년 11월 20일 날 추수감사주일 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해피데이 전도축제를 했잖아요. 그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새가족부에서 방문자 데스크 안내를 이제 실물 앞에서 하고 있어요. 그 뒤에 선생님들이 두 분씩 일부 예배 시작 전 20분 전부터 예배 시작 후 10분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음으로 인사하고 새로 오신 분들이 오더라도 인사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자발적으로 계속 선생님들이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추운 날인데도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월 8일 주일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안내를 뭐 여쭤봤나 봐요. 성도님 내외분, 중학교 딸 1명, 초등학교 딸 1명. 저는 안에서 안내 서며 인사하고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흥분하면서 목사님 한 가정이 방문했습니다, 어서 와보세요, 뛰어오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어떻게 우리 교회 방문차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제가 일산에 사는데 근처 종로구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다가 오늘 한번 예배 드리러 한번 와봤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예배 은혜롭게 잘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나오시면서 다시 인사를 드렸죠. 예배 잘 드리셨나요? 어떠셨어요? 라고 하니까 오늘 은혜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 딸이 중등부인데 중등부 예배실을 좀 안내 받을 수 있을까요? 어서 오십시오 해서 중등부에 뛰어 올라갔죠. 근데 중등부를 보더니만 새로 오신 그 방문자의 큰딸의 친구가 그 중등부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면서 부장 집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곧 수련회를 하는데 참석하시라고, 등록도 안 했는데 열정이 아주 대단하세요. 그래서 막 곰곰하게 듣다가 제가 한 번 더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지난 주일에 왔을까요? 감사함으로 왔을까요? 아멘. 예, 감사함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등록을 하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공동의회를 이제 인도하는 중에 제가 소개를 하고 다음 주에 또 오시면 담임 목사님 인사를 드리겠노라고 약속을 잡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인사하고 그냥 웃어주는 것, 그 자리에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이 은혜의 열매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인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웃음으로 맞이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해서 본인은 기쁘지 않은데 그 웃는 모습, 맞아야 하는 그 모습, 순종을 통해서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새가족 그 샬롬홀에 보면 예배 후에 많은 모임들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새가족 교사 모임, 또 우리 복지부 모임, 또 성경학교 모임, 모든 모임, 또 남전도의 원래회, 또 청년부 모임 하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시간대에 배려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그 한 홀에 다양한 모든 모임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은 감동이 안 되시지요? 그 모임 속에 서로의 소리를 배려하면서 약속을 잡고 어떤 일 제가 옮기겠습니다 한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공간이 많으면 공간이 안 부족할 것 같죠? 아니에요. 교회란 공간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여전히 공간이 부족한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용납하고 예배를 드리고 배려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그 자리가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로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중요한 거죠. 저에게 매일매일 감사 제목을 보내주시는 성도님이 계세요. 제 감사 기도를 들으면 목사님 행복해 할까봐 매일 저녁마다 보내주세요. 그리고 태신자를 위해서 그 아파트 앞에 경비하시는 그분에게 전도하고 사랑해주는 그분이 해피데이를 통해서 전도하고 등록 인사를 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요. 그리고 안내를 처음 받는 그 봉사하시는 분이요, 안내 쓴 감격 때문에 정장을 사고 하나를 사고 두 개를 사고 그 정장을 입고 인사하고 밝게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자리에 부탁을 했을 때 기쁨으로 순종해 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 하면 밤새야 돼요.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은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없는 축복의 선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을 훈련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예요.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훈련하는 곳이 바로 우리 예수동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가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로 고백하고 인사하고 환영하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순종의 길을 갈 때, 그 싸움을 걸어갈 때 39명의 한 명의 왕을 하나하나씩 기록해 가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간증의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며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가나안 서편에 있는 왕들, 욕망의 마음들, 죄악의 마음들, 더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든 마음들이 올라왔을 때 주의 믿음으로 승리하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록하며 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하나를 기록해야 하며 간증의 부자가 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